제가 가진 성경은 134쪽, 신약 성경 134쪽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가지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참석하신 우리 해분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명절이 생각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석이세요? 설날이세요? 아마 매년 바뀌실 겁니다. 많이 노는 명절이 정말 좋은 명절이죠. 올해 추석은 그야말로 대박이라고 얘기들을 합디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차까지 쓰게 되면 무려 한 열흘까지 쉬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다음 주까지 쉰다고. 그래서 뭐 벌써부터 흥분하고 뭐 어디 놀러 가네 뭐 하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이 명절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열흘 노는 올 추석은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대의 명절로 일컬어집니다. 류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2주를 국경일로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열흘은 넘어갔죠. 그래서 첫 한 주는 주로 청소를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누룩을 제거해라 이래가지고 아주 그때 대청소를 다 한다고 하고, 그 다음 이제 한 주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엮어가지고 축제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학교에서 3주를 방학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정말 지옥 같은 3주가 되겠지만 애들에게서는 유월절이 너무도 기다려지는 정말 민족 최대의 명절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명절이 뭐냐, 그러니까 절기가 뭐냐 하면 주로 뭘 떠올리십니까? 이제 곧 오게 될 부활절이나 아니면 저 12월에 있는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야, 교회의 가장 큰 절기가 뭘까? 그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송구영신 예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한참을 웃었는데 미안하지만 송구영신 예배는 절기가 아닙니다. 네, 여하튼간에 그 부활절이나 성탄절 우리가 기독교에서 큰 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66권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유산으로 이 두 절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날을 좀 만들어 기념하자 하면서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만든 절기가 이제 성탄절하고 부활절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성경에서 봤던 이 유월절은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미 기록되어져서 계속해서 신약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성경에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무려 49차례에 걸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30번이나 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거의 다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그 때를 나타낼 때 유월절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시 성경 읽어보면 유월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과 유월절이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록 오늘날의 우리 한국 기독교 또는 기독교가 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힘차게 또 뜨겁게 불렀습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라고 또 선포했는데 이 의미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이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 안에 바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고난주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목요일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행사 기간 그 한 주간 안에 바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대로 출애굽 사건과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유월절의 유월은 6월 달에 있다 이 유월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 유월은 한자어죠. 너물유, 너물월 이래가지고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30년간 이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해 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되죠. 바로가 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당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까지 다 싹 죽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에 있는 첫째를 죽이러 왔다가 문에 발려있는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싹 죽이러 왔는데 피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피네 넘어가야겠다 하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란 것들은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한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큰 행사인 거죠. 큰 축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 대대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말을 철떡같이 믿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출애굽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 발랐던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달리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주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치 문에 발라있던
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 그 지옥의 심판이 우리한테 오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맺게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였어요?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유월절,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야. 내가 친히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유월절을, 이 만찬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성만찬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구원과 자유의 사건,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열방 가운데 성취된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비록 십자가의 고난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또한 아픔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누리게 될 만찬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유월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장차 성도가 먹게 될 유월절 양식은 이제 천국에서 누리는 천국의 잔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이 관계가, 이 유월절이라는 관계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두 사건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은 그들의 힘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짜내서 탈출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좋아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겐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준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어두움의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은혜로 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지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들은 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어져만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정과 자비만이 이러한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이제 누구를 보낸 겁니까?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은혜로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함으로 그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를 품으신 거지요. 출애굽을 위해서는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되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르려면 뭐를 죽여야 되는 겁니까? 양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셔서 이제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려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 희생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을 때 흠도 티도 없는 양을 잡아야 했던 것처럼 죄가 없는 그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 되는데 그분은 오직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영적으로 이집트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영적 이집트, 부패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포도주와 빵을 드시면서 기억하기 쉽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것을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성만찬, 즉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빵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성만찬의 참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기념하길 원하시는지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해분이 가족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지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제대로 기념합시다. 아멘. 제대로 기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이냐? 자,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담대히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내라고요? 담대히 드러내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이제 제자들하고 나누시면서 그 포도주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유월절 축제 때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앞서가신 겁니다.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상징으로 마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이전에 이미 그 전부터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탈출해 주셨구나, 기쁘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포도주는 구원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마지막 식탁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기쁨의 포도주가 바로 뭐다? 나의 피를 마시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포도주가 진짜로 피로 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의 언약을 받았지요. 유월절에 대한 언약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것들이 깨졌습니다. 불완전해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영원한 법이 되었고 완벽한 율법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법이 너희들을 영원히 이끌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의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월절에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진실로 기뻐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정말 기쁠 때 가만히 계시나요? 가만히 계실 수 있으세요? 뭐 그렇게 원하던 기업에 취직을 했다,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다, 이랬을 때, 아니면 복권에 당첨됐다, 원하는 집에 이렇게 딱 당첨됐다, 이랬을 때 좋네, 좋아, 그런 거지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기쁨은 반드시 겉으로 표출되게 있어요. 표현이 됩니다. 이게 좋아 죽겠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약간 이렇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희죽희죽 웃거나 어깨춤을 추거나 괜히 혼자 헛소리를 막 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SNS가 발달하면은 여기저기 또 쑤시면서 흔적을 남겨요. 뭐 인증 찍어가지고 남기기도 하고. 기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아까 어디다 발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문에다 발랐죠. 정확히 말하면 이 문 테두리에 바른 겁니다.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지요. 자, 그렇게 발라놓으면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문에다 발랐는데 안 보여요? 문 안쪽에 바른 게 아니고 문 바깥에 발랐다고요. 안 보이세요? 거기다 바른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보이지 마라, 한번 찾아봐라, 화장실 뒷문에다 발라놨다, 이건가요? 아닙니다. 잘 보이라고 발라놓은 거예요. 잘 보이라고. 쉽게 말하면 너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잘 보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와 하나 된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잘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기쁘니까. 이 기쁨을 잘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안 떠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몸에다 뭘 발라놓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발라놓은 겁니다. 그럼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찾아왔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길로 나를 치러 왔다가 신명기 말씀처럼 7길로 무서워 도망가는 겁니다. 저 자식을 잡아먹어야지 왔다가 엄에 예수의 보혈일세 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교회가 하도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분이 정말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식사 시간에 이렇게 바깥에서 기도하기 민망해가지고 머리 긁적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멘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젓가락이 떨어졌네 하면서 딱 3초 이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거 봐라,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사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 속에 바로 믿음의 선포가 있는 것이고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스스로는 죄의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러 했는데 어떻게 기념하느냐? 그것은 구원에 감사하며 이제는 순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삶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전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에서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빵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시면 은혜가 새롭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빵은 어떤 빵을 드십니까? 저희 교회는 카스테라를 잘게 정확하게 사각으로 썰어가지고 조그만 치즈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고 주님의 살인 것처럼 큰 은혜를 누리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드셨던 빵이 카스테라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드셨던 빵은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 이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유월절 빵을 먹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생각하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좀 더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게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성도가 뭐 없는 자라고 했습니까? 누룩 없는, 그죠? 누룩 없는 자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은 예수님이 그 복음서 했던 누룩의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나쁜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얘기합니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부패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가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죄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죄라는 누룩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패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누룩 없는 빵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가 되어서 정결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듣기는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지금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혼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삶이 개판이었습니다. 그 본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엉망인 성도들에게 얘야 너는 누룩 없는 자야, 너 안에 죄의 영향력이 없어졌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그 삶이 엉망인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된 삶의 모습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수렁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고 그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죄의 수렁에서 건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옛 생활의 찌꺼기를 좀 어서 벗어 던지고 누룩 없는 빵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네 몸에 배어있는 그 죄의 옛 습관들을 좀 벗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인데 이 해분이 월식 거룩한 밤에 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똥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죠. 물만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고.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릴 때는 무슨 식이었습니까? 푸세식이죠. 일명 푸세식, 그죠? 그래서 이게 수많은 거시기가 모여 있는 거시기 위에 탁 이제 걸터 앉아서 우리가 이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이제 나오고 그런 화장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푸세식에서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곤 했지요.
그 어린 아이들이 밤에 화장실에 가면은 어둡잖아요. 그리고 이게 좁으니까 이게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빠집니다. 혹시 있으세요? 이 중에 빠져보신 분들? 이게 뭐 독감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툭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이게 뭐 키가 큰 어른이면 좀 괜찮을지 모르는데, 화장실이 좀 이렇게 깊고요, 이 벽이 미끌미끌합니다. 똥이 있으니까 얼마나 미끌미끌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입구가 좁습니다. 그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반드시 꺼내줘야지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애가 빠져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막 살려달라고 하면 그제서 이제 부모가 나서 꺼내주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고린도 말씀을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신세가 이 푸세식 화장실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과 똑같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푸세식 화장실에 빠진 나를 예수님이 건져내 주신 거구나. 내 스스로는 이 죄라는 똥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건져내 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친히 이 똥 묻어가면서 육신의 고통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건져주신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똥통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씻어야죠. 목욕해야죠. 막 하이타이 뿌려가면서 씻어야죠. 그죠? 그리고 막 향수 막 잔뜩 뿌려가고 막 로션 색 진한 거 바르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그래도 냄새가 한동안은 안 가시죠.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성도들의 지금 상태가 똥통 밖으로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씻는 거예요. 그 똥에 빠진 옷을 그대로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방이 똥 냄새로 진동하고 똥 묻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틈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똥 묻고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쩔겠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묵은 누룩을 여전히 달고 사는 거예요.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가슴에다 대고 대못을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누룩 없는 빵의 비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맞아서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만찬 참여해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그것은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억하고 슬퍼는 하면서 왜 그렇게 삶에서는 악취가 나는지, 왜 내 삶에서는 아직도 그 똥냄새가 사라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옥죄이고 있고 여전히 죄에 타협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사는 게 맞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또 넘어질 겁니다. 내가 어제 정결했다고 해서 오늘도 정결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린 저마다 고린도 성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똥통에서 건짐받았다. 다시 그리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옷만 갈아입으면 돼. 목욕만 하면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목욕하십시다. 성령의 기름으로 온몸에 바르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씻어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